초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나요? 추석 때 어디 못 간 친구들 많죠? 저희도 원래 부산에 가는데 이번에 못 갔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 그냥 대전 이렇게 사람 그렇게 많이 없는 곳 가서 그냥 시간도 보내고, 그래도 연휴를 잘 보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연휴를 잘 보냈으리라 믿고, 혹시 기대한 것만큼 신나게 못 놀았을지라도 그럼 너무 실망하지 말고 좋은 날이 옵니다, 여러분. 자, 아침을 여는 우리 상큼한 챈트, 자, 준비됐죠? 지난주에 했던 거니까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챈트 갑시다.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들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마지막,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잘했다. 자, 여러분 쉽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대. 무엇?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의 모든 고민과 우리 생각하는 것들, 모든 그런 걱정,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를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많이 즐거웠던, 좀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였던 우리가 그렇게 연휴 시간을 잘 보내고 주일 이렇게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걱정과 고민과 사소한 것들, 모든 것들까지라도 하나님께 아뢰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도 은혜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주인공이 누구로 바뀌었죠? 요셉에서 한참 요셉이 잘했는데 요셉을 이제 모르는 시대가 되었어.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바로라는 왕이, 초민족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저 애들이 갑자기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닌데 왜 저래 많아졌냐? 해서 노예로 부르기 시작했죠.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또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는, 구원해 내시는 이야기죠. 자, 오늘 말씀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영상은 말씀 뒷부분에 정리하는 순서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의 이야기와 설교를 먼저 하고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무엇입니까? 고집불통 바로와 10가지 재앙. 여러분 이야기를 아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지금 그거죠. 모세를 통해서 또 모세가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 몇 번이고 모세야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도와줄게. 기적도 보여줄게. 이랬는데 모세가 계속 저는 힘든데 이랬대. 하나님 결국 누구까지 보내줘? 모세 형인 아론까지 보내가지고 아론과 함께 이제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말한 그 말씀을 이제 전하러 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와 아론과 바로와 격돌이 일어나죠. 무슨 격돌입니까? 바로 고집 배틀. 고집 배틀이 일어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바로는 절대 안 된다. 웃기시네. 흥치뿡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이렇게 전해요.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 나를 예배하도록 하여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바로는 뭐랍니까? Nope. 너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들 다 아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몇 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죠? 그죠? 10가지 재앙. 첫 번째 재앙 뭡니까? 첫 번째 재앙은 바로 물. 이집트 애굽 옆에 있는 그 흐르는 큰 나일강이 우리나라 낙동강 하고는 한강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강입니다. 큰 강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 물이 피로 변해. 피로 변해.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여줬을 때 바로왕이 우리나라에 있는 마술사 술객들도 할 수 있거든 해가지고 하니까 야 해보아라. 왕이시여 해보겠습니다. 물아 피로 변해라 하니까 피로 변했어. 그러니까 바로왕이 말을 들을 리가 없지. 그 다음에 어떤 재앙? 개구리가 막 나와가지고 깨굴 온 뜰과 온 마당과 온 집구석에 온 옥상과 온 천지에 개구리가 다 나와가지고 개구리가 덮쳐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깨굴 나온다. 그때도 바로왕이 우리 마술사들 할 수 있다. 개구리를 만들어내라. 알겠습니다. 휘리릭 뿅 하니까 개구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나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잘 모르죠. 옛날에 사람들은 이를 잘 알아요. 우리가 잘 이렇게 환경도 깨끗하지 못하고 잘 씻는 환경도 아니고 그럴 때는 머리나 몸에 이가 많았어. 그 이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사람들이 막 가려워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막 가축들도 막 이렇게 막 괴롭고 그렇게 하니까 그때는 바로 왕이 자기 나라 마술사들에게 했을 때 마술사들도 이거는 저희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저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 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라고 말을 하지만 바로는 뜻을 굽힌다? 뜻을 굽히지 않고 그래도 너희의 백성을 보낼 수 없다. 이 많은 노예들을 보낼 수 없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재앙이 뭡니까? 파리 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재앙이 뭡니까? 가축들이 죽어요. 가축들이 죽고도 바로가 뜻을 굽히지 않아. 그 다음에 뭡니까? 독종이라고 해서 몸에 막 종기가 나는 거야. 종기도 여러분 잘 모르죠? 오드락지 같은 몸에 아무튼 뭐가 이렇게 이상한 게 나가지고 고름같이 생겨서 꼭 짜야 되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보다 훨씬 크고 아프고 독한 그런 종기가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뭡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요만한 우박이 아니고 그런 여러분 이따시만한 우박이 내리니까 작물, 곡물들, 나무들이 다 피해를 입겠죠. 그런 피해를 입고도 바로왕은 안돼, 아니야 너희 하나님, 아니야 나는 너희 백성을 보낼 수 없어 하죠. 그리고 여러분 메뚜기 때 여러분 지금도 저기 중동 지역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최근에 뉴스 보니까 메뚜기가 진짜 거짓말 아니고 여러분 요만해요. 메뚜기가 요거보다 더 크다. 메뚜기가 요만해. 진짜 요만한 메뚜기가 엄청 수천만 마리가 날아다녀가지고 곡식들을 다 이렇게 먹고 하는 일들을 발생하는 거 봤어요. 그것처럼 메뚜기가 그렇게 애굽 땅을 휩쓸었어도 바로는 뜻을 굽히지 않고 9번째 뭡니까? 암흑 어둠이야. 아무것도 안 보여.
해도 안 뜨고 달도 안 뜨고 해 안 뜨고 달 안 뜨니까 아무것도 안 보지. 해 안 뜨면 달도 안 밝아요. 여러분 알죠? 달이 햇빛을 반사받아서 그렇게 빛나는 거지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요. 해가 안 떴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안 보여. 그 당시는 형광등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안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 살기가 너무 불편해. 그런 기적을 보고도 바로는 뜻을 굽히지 않고 마지막 10번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10번째 이 재앙이 보낸 후에야 바로가 너희들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재앙은 무엇입니까? 가축이든 사람이든 그 집에 있는 첫째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 우리 성경 캠프 때도 배웠죠. 첫째는 무조건 죽는다. 어둠. 10번째 첫째의 죽음, 장자재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자재앙이 일어날 때에 애굽에 있는 모든 집에 난 첫째, 짐승이든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든 가축이든 첫째는 다 죽어버렸어.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다? 한 명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 너희가 이 재앙을 피하려거든 내가 명령한 대로 하여라.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을 빨리 불에 구워 삶아 먹고 그 피를 발라가지고 문에 이렇게 발라라. 그러면 나의 신이 너희의 그렇게 문에 피가 발려진 집은 이렇게 슉 하면서 뛰어넘고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절기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잖아. 그 날을 기점으로 바로가 마음을 고쳐먹고 제발 떠나가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거든. 그래서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지키는 절기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유월절 양을 잡아 죽여서 그 나온 피를 가지고 문을 이렇게 발랐더니 그 집에는 죽음이 임했다 임하지 않았다. 그 집에는 죽음이 오지 않았어. 그것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 성경 캠프 때 배웠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또한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시대와 지금 이렇게 모세의 시대는 엄청나게 긴 차이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시대 때 양의 피를 발라가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에 바른 것을 통해서 죽음을 피한 그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지금 이 시대에 벌써부터 예언하고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놀랍죠? 자,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애굽의 왕이지만 바로도 그 재앙을 피하지 못했어. 바로의 첫째 아들도 어떻게 됐다? 죽고 말았지. 아들아, 이거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알겠다. 빨리 가서 너희는 다 챙겨 다 가라. 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다 가서 너희가 예배 드리고 싶어 하나님께 가서 실컷 예배 드려라. 가거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집트에 이런 재앙을 보내신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오늘 읽을 말씀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나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특별히 더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나왔을까? 여러분 자그마치 놀라지 마세요. 200만 명이나 그 땅을 탈출해요. 나와요. 여러분 200만 명 하니까 감이 안 오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의 인구가 몇 명일까? 대전의 인구가 150만 명입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대충 150만 명인데 그 대전의 인구보다 50만 명이 더 많아. 저기 청주에 있는 사람들 다 끌어와야겠다. 맞죠? 아니면 옥천에 있는 사람들 끌고 오면 200만 명이 될지도 몰라. 그 많은 인원들이 애굽을 탈출해요. 탈출할 때 바로가 가만히 놔둡니까? 아니지. 바로가 또 장자재앙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 탈출시키고 나니까 너무 배가 아파. 너무 괘씸해. 다시 저것들을 잡아들여야겠다. 모든 병고와 마병과 군사들을 준비해라. 저것들을 잡아라. 쫓아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출발이다 하고 신나게 쫓아갔는데 신나게 탈출했는데 뒤에 애굽 병사들이 쫓아와요. 뒤에서는 가만두지 않겠다. 이스라엘을 출격하라 하고 앞에는 어떻게 돼? 앞에는 잘 가고 있는데 열심히 가면은 피할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떡하니
홍해라는 바다가 출렁출렁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 백성. 아이고 죽겠다. 모세야, 네가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이렇게 끌고 나왔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막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나쁜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죠. 우리 이제 큰일 나서 어떻게 해야 할 때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우왕좌왕 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가만히 있어 지켜보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너무 멋진 말씀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울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가만히 있어 보아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그 홍해를 향해 쫙 가리키니까 홍해가 어떻게 되었다? 빰빠라빰빰빰 쫙 열렸어요. 열리고 그 바닷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고, 그 뒤를 쫓아온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다가 열려서 그 바닷길을 지나간다. 우리도 빨리 쫓아가자. 와, 쫓아갈 때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바다 홍해를, 갈라졌던 홍해를 쫙 하고 다 드셨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와! 어떻게 되긴 다 죽었지. 아까 모세가 말한 대로 오늘 본 애굽 병사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죠? 모세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와 홍해 그 갈라진 데로 들어왔던 모든 병사들은 다 죽었어요. 다시는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막 다시 또 애굽 병사가 막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을까?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모세야, 지팡이를 하늘로 들어서 3바퀴 돌려라 뿅, 그리고 땅을 찍어라 쾅 찍으면은 너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과 너희 있는 모든 가축과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금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저기로 뿅 하고 이동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들을 겪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죠. 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는 보아라, 알아라, 깨달아라.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군지 알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경외하고 나와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고 나의 보호와 나의 인도 속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기합니다. 큐!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40년 만에 다시 이집트로 돌아왔고, 말이 서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내 형 아론을 준비시켜 주셨어. 우리 백성을 풀어주시오. 싫은데? 내가 왜?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가 광야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릴 놓아주시오. 안 돼! 이놈들이 게을러져 쉬려고 신을 핑계대는구나. 더 힘든 일을 시켜라. 네! 하나님은 애굽 땅에 무서운 재앙을 내릴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재앙을 피할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바로의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는 10가지의 재앙이 내리게 되지. 이 냄새! 으아! 괴로워! 간지러워! 으아! 10번째 재앙은 이때까지의 재앙보다 가장 끔찍할 것이요. 어디 해볼 테면 해봐! 그날 모든 첫째들은 죽임을 당했고, 아들아! 우리 애가 죽었어. 안 돼! 바로의 아들도 예외는 아니었지.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문틀에 양의 피를 발라 첫째의 죽임을 면했어. 이날을 유월절이라고 한단다. 어서 이곳을 떠나! 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드려! 그날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인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로 향했어.
드디어 출발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했다는 사실이 바로에게 알려지자 바로는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갔어. 바로의 추격 뒤에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 가로막혔고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이 걸어서 건너게 하셨어. 하나님 대단해. 이스라엘이 홍해를 다 건넌 후 바로의 군대가 뒤따르자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덮쳐 군대 모두를 덮쳐버렸지.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하셨단다. 자, 여러분 이야기 잘 봤나요? 이제 정리가 쏙쏙쏙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우선 이 말 먼저 읽고 갑시다. 자,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했고 결국 그대로 되었죠. 자, 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 나쁜 일, 기분 좋은 일, 그리고 너무 불쾌하고 짜증나고 힘든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 전능하고 힘센 하나님이 좋고 행복한 일만 주지 왜 안 좋고 어렵고, 지금 특히 또 코로나 같은, 왜 하나님 힘세잖아요. 하나님 못하는 게 없잖아요. 코로나 한 번에 없애주세요.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왜 코로나가 와가지고 막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막 안 좋은 말 많이 듣고 교회가 욕을 듣고 막 뭐 그런 일도 생기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안 좋게 보게 되고 그런 일을 겪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어야 돼요. 좋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깨닫고 감사한 우리가 돼야 되고, 안 좋은 일을 통해서도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또 나중에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을 주셨구나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겪고 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 분이신지 더 깨닫는 계기가 되었겠죠. 그죠?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시간에 또 결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입술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단 한마디 두마디라도 진심으로 내 입술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선하고 바르고 좋은 것일 줄 믿습니다. 혹 좋지 않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욱더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서 또한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더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더 당연히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마음 아픈 일이 생겨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움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그래서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마침내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며 원망할 일, 가슴 아픈 일,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깨닫고 더 깊이 고민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꿈을 향해 우리의 비전을 향해 달려나갈 때에도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지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완연한 가을이 왔어요. 가을이 왔는데 여러분 금방 추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습니다. 봄하고 가을이 너무 짧아요. 곧 추워지니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지만 독감도 조심하고 아무튼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또 2학기가 이제 금방 지나가요. 우리의 시간들 학교를 가지 못해서 너무 서운한 마음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시간들을 하루하루 소중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몸과 마음 건강히 잘 지내고 한 주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만나요. 꼭 만나요. 안녕. 빠빠라빠.